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으며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셨고 이제 거룩한 안식일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시간에 저희들이 돌입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27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27장. 여러분,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책입니다. 무슨 율법이냐? 율례와 규례. 율례와 규례. 쉽게 의문의 율법입니다. 이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한 그런 규례입니다. 의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알고 그 교훈을 마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세대들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은 계속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해서 전달이 됐는데 자손들에게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급기야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고 마음에 받아들였고 대부분의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홍수로 세상이 멸망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이 율법을 보존하게 하셨는가 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율법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 가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시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시대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보존시킬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지키도록. 그럼 이제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 그 이후에 할례의식이 거행되는데, 할례의식은 뭐냐?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이 이 할례입니다.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겠다는 서약. 그건 뭐라고요? 그게 할례입니다. 온통 주위가 다 우상 숭배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자신을 헌신하겠다 하는 것이 할례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애굽에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애굽의 모든 가르침과 애굽의 문화, 우상숭배 이런 영향으로 하나님의 율법은 거의 다 잊혀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시킬 한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 무리가 이스라엘 무리입니다. 그들을 어디에서 불러내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에서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10가지 계명을 통해 선포해 줬습니다. 어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보호할 한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도록 하셨는데 드디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이제는 한 무리로 한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비에 기록했습니다. 이방의 전통들과 섞이지 않도록 돌비에 기록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례와 법도라는 게 율례와 법도. 이 율례와 법도가 뭔가 하면 레위기예요. 레위기, 율례와 법도. 십계명은 도덕적인 율법이야. 율례와 법도를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율례와 법도는 뭐냐?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의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의무, 그 다음 또 거기에는 이방인에 대한 어떤 의무,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레위기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율례와 법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인간 상호 간의 의무, 이게 곧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인간에 대한 의무, 이걸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이걸 구체적으로 인간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것이 율례와 법도야. 즉 뭐가 확대된 거예요? 십계명이 확대된 거예요. 이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뭐 설명 확대. 그것이 율례와 법도예요. 그러니 율례와 법도는 뭐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십계명하고 안 맞으면 안 돼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비에 새겨진 십계명의 신성함을 보호하고 수호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 뭐예요? 이 율례와 법도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고 또 노아에게 주셨고 보존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준수했던 그 하나님의 율법이 그대로 계속해서 지켜졌다면 할례의식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의 율법의 선포나 돌비에 새겨질 필요도 없고 또 율례나 법도도 필요 없고 이게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 율례와 법도도 뭐를 위해서, 뭐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확대된 거지. 쉽게 하나님의 율법을. 그래서 의문의 율법, 도덕적 율법,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은 다른 것이지만은
다른 것이 아니야. 자, 의문의 율법이 뭔가? 의문의 율법,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이것이 레위기입니다.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뭐냐? 곧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상징이 제사법. 제사법이 뭐예요? 어린 양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지. 그 제사법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죽음과 제사입니다. 그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죽음, 이게 존재할 거다. 그 제도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그림으로 제사 제도로 나타낸 것이 무슨 책이에요? 레위기에서. 도덕적 율법은 뭐냐? 도덕적 율법은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이 도덕적 율법은 뭐예요? 영원히 어디에도 있겠다고? 하늘에도 있겠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도덕적 율법은 끊어지거나 중단되거나 폐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완전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그 분리의 벽, 분리의 벽.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그 분리의 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리의 벽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사랑을 제한하고 이스라엘만 보호하고 사랑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만 사랑과 보호를 베푸셨는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호하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보호할 백성을, 또 왜 그렇게 했는가 굳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실 필요가 없죠. 그럼 왜 굳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에게도 뭐 얻을 기회를 주신다? 구원 얻을 기회와 은혜를 계속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고, 누가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은혜가 필요하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줄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불렀지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른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가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가게 했어요. 가나안 이방 땅. 가나안 이방 땅, 그곳에도 빛이 필요했어.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 가나안 땅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 빛이 되려면 이방과 담을 쌓고 지내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과 담을 쌓고 지내듯 안 했어요. 주위의 백성들과 담을 쌓고 살지 않았어요. 심지어 주위 왕들과도 친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주위의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아브라함을 몹시 존경했어요. 왜? 아브라함이 빛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빛이 됐냐? 사람 이름은 다 빛이 돼야 존경을 받아. 뭐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존경받는 게 아니야. 그들이 돈 있고 권력이 있는데 존경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 개도 정치인들 존경하지 않아. 투표하는 거 마지 못했지. 국회의원 정치인들 존경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근데 그들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들이야. 그죠?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가장 존경받아야 돼. 근데 한 개도 존경하지 않아. 왜? 그들이 뭐야? 본이 안 돼. 빛이 안 돼. 자기밖에 모르고, 돈만 알고,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 사람들이 아브라함하고 살아보니, 야, 저 사람은 이기심이 없어.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야. 보니 남에게 뭐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필요했다면 자기 하는 일을 다 고도하고 절미하고. 어디? 이기심이 없다고는 반대말은 뭐예요? 이타심이 많다는. 남을 위해 산다. 아, 저 사람은 이기심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보니 좀 바보 같은데, 바보 같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 용맹도 있어. 아우, 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뭘 보고 알았어? 네? 로커하러 간 거 보니, 이야, 좀 함부로 얼면 안 되는구나. 또 저 사람 마음 씀씀이 보니 너무 자비롭고 사랑스러워.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어떤 명성은 메소포타미아 자기 고향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심지어 애굽에 가서도, 또 소돔 주민들에게까지. 소돔 주민들은 아브라함이 소돔에 안 살았잖아요. 소돔에 누가 살았어요? 롯 조카. 그러니 롯 조카가 잡혀갈 때 소돔 여러 사람들이 다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구해줬어요. 그러니 소돔 주민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그의 용맹.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명성은 널리 알려졌어. 힘만 좋아서가 아니고 그의 자비하심, 사랑, 이기심 없는 마음. 그러니 이러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 사람이 누구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 이름이 알려지게 됐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방의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왜 불러내냐?
이방이 뭐가 되게 하죠?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담 쌓고 살지 않은 이유가. 이게 누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소외시키거나 이방인들이 담을 쌓거나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누가 담을 쌓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스스로 담을 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먼 받아야 할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왕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야, 그 교회 분위기 참 좋아. 그러잖아요? 어느 교회 분위기 참 좋아. 갔어. 그 교회 분위기 좋은 거는 맞아. 보니 자기끼리 너무 분위기 좋아. 근데 다른 사람이 왔어. 그 사람 아나무인이야. 그냥 우리끼리 재밌어. 끝나면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 새로운 사람도 그냥 혼자는 정말에 이따 예배 드리고 가. 가든 말든 상관없어. 우리끼리 재밌어. 그러니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교회가 분위기 좋아 사랑이 많아? 아니야. 근데 우리끼리 있을 때는 사랑이 많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너무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아.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조그만할수록 그래. 조그만 교회일수록. 우리끼리야. 담을 내가 일부러 쌓지는 않지만 우리끼리야. 담 쌓는 거하고 같아. 세상과 끊어야 돼? 안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 세상과 끊어야 돼, 우리는. 우리는 세상과 끊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뭐 끊어야 돼? 세상과 끊어야 돼. 그런데 이 세상과 끊어야 되는 것을 세상에 모는 사람들과 끊어야 되는 거하고 그 같이 연관을 시켰어.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요셉은 애굽 백성들과 주변 민족들이 요셉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어?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빛으로 삼으셨어요. 어디에서? 왕궁에서 빛으로 삼았어. 애굽의 빛으로 삼았어. 주위 이방 민족의 빛으로 삼았어.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았던 것이 아니고 누구와의 관계도? 내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았어. 그는 이방의 빛이 되었어. 모세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많은 밖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빛으로 삼으셨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는 일을 통하여 주위의 모든 민족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 하나님의 능력은 원근 각처에 다 전파가 되었어.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호전적인 이방 여리고 백성들이 벌벌 떨었어. 정탐꾼들이 만난 이방의 라합은 우리가 듣고 뭐가 녹았대? 마음이 녹았대. 정신을 잃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너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하늘 위에나 땅 아래 유일한 하나님이다. 누가 말했다고? 이방 라합이. 심지어 블레셋 이방 제사장들이 떨었다. 이 부조와 선지자 상권 373쪽에 그들만이 당신의 율법을 순종함으로
은총과 축복을 받아서 그것을 독점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위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과 구별되도록 명하셨다. 그러니 불러내신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을 불러내신 것,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것, 이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방 백성의 뭐가 되게 하려고? 빛이 되게 하려고. 누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구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 재림 교회를 세상에서 마지막 때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을 불러내신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각 시대에 있어서 세상의 빛이 되어야 했다. 구주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말씀하셨다. 집안은 곧 세상이다. 애굽과 노아,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이 행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도록 계획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나 백성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신 목적은 이방에 뭐가 되기 위해서?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빛을 비추는 대신에 그 빛을 감추어 두게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다? 사단이 어떻게 그랬잖아.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빛을 감추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겠어? 사단의 뜻이다. 참 이교의 불의한 습관을 따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자기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배타심을 갖거나 담을 쌓게 만드는 것은 누구 뜻이다? 사탄의 뜻이다. 참 무서운 얘기이고 양심에 갇히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사는 것은 누구 뜻이다? 사단의 뜻이다. 우리 재림교회가 아주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특권입니다. 그치? 특권입니다. 우리는 정말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하는 특권. 이런 자부심이 많아. 자부심. 그런데 이 자부심만으로는 부족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이 특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되게 하기 위해서? 빛이 되게 하게 하시느냐. 그럼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뭐를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에요. 빛을 많이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 얘는 우리만 가지고 있으라고 이걸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나누주라 비추라고 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이제 한 두세 가지 우리가 물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아담 때부터 계속해서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준수하고 순종하도록 확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 율례와 규례다. 그러므로 율례와 규례도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기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율례와 규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제사장직에 대한 상징입니다. 제사장직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할 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에 오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와 특권을 주신 것은 이 특권을 그냥 누리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는 백성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도록 믿음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